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싸우나. 제가 좋아하는 그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넘버 3예요. 넘버 3 알아요? 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지금 내가 하는 사람들. 아멘. 예. 그 송강호가 이제 자기 똘마니 3명 들고 이제 마지막 쯤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제 우리 장고가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뭐 몇십만 남았다. 그래서 그 똘마니들이 저희가 뭐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송강호 이렇게 얘기해요. 건달을 불한당이라고 얘기한다. 불한당. 안을 불, 땀한,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조폭이라는 킬러라는 그 정체성 그걸로 이때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반인들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쉽게 돈 버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폭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듭니다. 맞죠? 혼자 가는 것보다 조직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약한 겁니다. 맞죠? 약한 거예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올바른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굳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안 싸웁니다. 이게 싸움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피지컬 뭐 테크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깡이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깡이 세요. 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참을 이유도 없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다고 센 애들한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깡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아버지 집 퇴근해 오시면 막 안기고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고 아버지가 혼나는 기억도 있어요. 왜?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혼내지 말아야 되겠다라 하지만 계속 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나 내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래 더 혼내고 있어요. 씨를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왜냐면은 상처가 결국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상처가.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갖고 우리가 몸은 어린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술 먹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들 막 술 먹고 옷통 까고 막 또 운전하다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싸움에서 싸우고 난 후에 우리가 사람 때리면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 잡혀가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진 걸 다 잃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싸움을 안 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네 죽자 내 죽자예요. 쳐다봐도 싸우잖아. 맞죠? 애도 그냥 쳐다본다고 싸워요. 여러분 군 생활이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근데 뭐 자매님들은 뭐 캠핑 잘 갔다 오라 뭐 MP니 뭐 이런 소리 하던데 군대가 왜 힘드냐면은 군인이 되기 싫은 민간인을 강제 집용해서 군인의 삶으로 살게 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군대 가서 힘든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민간인으로 살 때의 그 추억 때문이에요. 빨리 현실에 적응해야 됩니다. 난 군인이다. 지금 빨리 현실에 적응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불평불만 별로 없는데 군생활 내내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계속 민간인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대학교 다닐 때
밖에 있을 때 자유로웠던 시절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늘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군대 가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이게 계급 사회죠, 명령 체계죠. 얼마 좋습니까? 내 생각은 필요가 없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 안 되는데요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배우냐? 불가능해서 가능을 배우는. 미쳤나? 불가능한 소리를 하는. 그리고 어떤 연대 책임 이런 것들. 연대 책임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소대, 우리 중대가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신 우리 소대, 우리 중대를 통해서 또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군생활하면 뭐 작업도 많이 하고 저도 군에서 처음으로 삽질, 꽃갱이질, 뭐 뱀도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뭐 말도 안 되는 나는 자연이다 그런 것들 다 터득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내 개인적인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하고 사고를 치게 돼요. 군대가 사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총 쏘고 수류탄 까고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 군대가 그래 만들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군대에서 그게 드러난 거지.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지. 군대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 군인이 다 돌아야지. 안 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체성, 그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으면은 가치 없는 것과 싸우게 되고 현실을 등한시하게 돼요. 진짜 싸워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 내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럼 훈련하면서 그런 정체성이 군인 정신이 이렇게 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난파 간첩이 군인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공산당이에요, 맞죠? 북계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군기강을 교묘하게 살금살금 이게 흐트러 놓겠죠.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성은 간첩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교회도 오고 현장도 가는데 직장생활도 하는데 내가 진짜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현장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 힘들게 하고 막 목사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진짜 믿음과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내 현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 또한 주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시면은 우리 요셉 얘기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막 자랑합니다 형들에게. 형들 볕단이 다 내게 절하고 나는 높아지고 형들은 내게 다 낮아지는 그렇게 될 거라. 뭐 그런 언약을 막 얘기해요. 형들이 좀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요셉만 이뻐하네. 요셉만 옷 좋은 거 이쁜 옷, 채색 옷, 비싼 옷 사주고 요셉만 나이키 사주고 형들은 다 나이스고. 그런데 또 요셉이 또 형들 아버지 말 안 듣고 농띠 치는 거 계속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참다 못해 요셉을 유인해서 저 구덩이를 파놓고 그게 넣어버리죠. 죽이려고.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수입니까? 아니죠. 그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일을 하게 되는데, 요셉 부인이 또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요셉 부인이 이제 강간, 쪽팔리고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보기 힘드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해 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갑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 오는데 꿈 해석해주고, 이 사람들 석방되는데도 술 맡은 간원장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지지리도 꼬인 인생을 사는구나. 푸념한 것보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 요셉의 정체성, 자존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 사랑받는 정말 포시럽게 자랐지만 노예로 갔잖아요. 그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맞죠? 상처 때문에. 근데 요셉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총무라는 자리를 맡은 거잖아요. 그 요셉의 자존감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처에 인한 복수로 살아갈 거예요. 두고 보자. 형들 두고 보자. 보디발 안에 두고 보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맞죠? 그때 복수합니까? 결국 다 살려요. 보디발 아내가 사실 형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보디발 아내는 요셉이 총리 되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놔둡니다. 왜 놔둡니까? 보디발 때문에 놔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옛날에 종은 재산입니다. 맞죠? 재산이에요. 재산은 그냥 내가 버려도 되고 내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노예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인으로 풀어줘도 되고 죽여도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 놔두겠습니까? 죽여버리지. 근데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 자기 아내 행실을 알거든. 이 여자가 이 정신 나간 걸 알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야. 제 생각입니다. 적으세요. 근데 결국 요셉 다 살리고, 형들이 왔을 때도 형들이 와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앞선아를 보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 저도 그렇고 자존감이 참 낮아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누가 잘한다 하면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에 업이 되고 말 한마디에 다운될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언약에 있다.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살아라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 실패, 영적 문제,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죠? 흑암을 통해 역사합니다. 어둠을 통해 역사해요. 우리가 어두운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마음이 어두울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와, 하나님 자녀가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권세인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탄의 일,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자녀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빛이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영적 실존이 뭐냐? 우리 영적 실존의 자존감이 뭐냐? 아,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상처 건드리고 안 되는 거, 무능한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요. 아까 예배 전에 앉아 있는데 스피커 잡음 막 났잖아요. 잡음 칙 나오고 덥고 막. 내 마음은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 못하게 하는 이 잡음들, 이 더위,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안 되는 것들이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통로잖아요. 사실 내가 그 통로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설교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내가 쏟고 있는 거구나. 그게 딱 내려놔지니까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늘 2부 때도 그랬어요. 2부 때도 내 뒤에 그 랩런트 우리 꼬맹이 여자친구 2명이 앉아서 과자를 먹는데, 남자들은 과자 빨리 먹잖아요. 빨리 확 먹으면, 얘들은 예배 시간이니까 부시럭부시럭 부시럭부시럭. 내가 과자 소리로는 약간 이거 사또박 같은 거야. 사또박 굵잖아. 굵은데 바삭거리잖아요. 성길 같아서는 사또박 뺏어갖고 한 손으로 그냥 내가 사또밥 정도는 뭉그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보여주고 싶었어, 걔들한테. 사또밥 봉지라가 내가 두부 깨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일이잖아. 내가 그 5살, 6살짜리 애들 앞에서, 내보다 41살 적은 애들 앞에서 내보다 41살 적은 애들 앞에서 내가 지금 한번 보여줄까? 가치 없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 안 된 만큼, 예배가 예배 안 된 만큼은 다 짜증나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때, 안 될 때 낙심하잖아요. 낙심해야 돼요, 물론. 근데 낙심해서 그 다음 뭐로 가야 됩니까? 언약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마귀는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끝나게 해요. 난 안 되구나로 끝이에요. 우리 흔히 누가 실수하거나 잘 안 되면 네가 그렇지라고 얘기하잖아. 네가 하는 게 그렇지라고 얘기해. 이게 마귀의 얘기예요. 네는 그렇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다르다. 여러분, 낙심이 일어날 때 반드시 기도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무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는 만큼 육신적인 것들에 속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냐? 자기의 실력, 능력, 재산, 자기 가진 것으로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진 만큼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잘 살다가 사업 실패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못 삽니다. 왜? 이미 높아져 있는데 자기를 높여놓은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다. 현장에 빛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를 살게 하는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다 받았잖아요. CVDIP.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씨는 뭡니까? 불신자들의 씨는 그거예요. 뭐 돈, 성공,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이쁘고 이런 겁니다. 그런 비전 갖고 계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CGV 롯데시네마가 문 닫을 줄 누가 그랬겠습니까? 극장 문 닫는 거 처음 봤어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건 더 진짜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 소원이 목사인데 주일날 쉬는 거였는데 주일날 쉬었어요. 제 소원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였는데 교회 잠깐 왔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풀로 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풀로 하니까 와 죽겠는 거야. 뭐.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면 내가 뭐 대리운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사실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 약육강식 아닙니까? 맞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은 강한 사람들과 그냥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는 138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이 지금 싸우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골리앗일 때 이스라엘 전 백성과 전 군대랑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와 붙는 게 아니라 수장끼리 나와서 붙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이다이 까는 거야. 이제 야 대가리 나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다 박살내는 거야.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골리앗이 지금 2m 70인가 하여튼 3m 돼요. 키가 뭐 엄청난 거예요. 체형만보다 더 커요. 정말 엄청난 큰 인간이 와갖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때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 갔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한테 도시락 주고 와. 형들은 이제 군대 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갖고 이제 뭘 하냐? 골리앗 욕하는 그 욕바지 하고 있는 욕 들어먹고 있는 거 이렇게 앉아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 주러 갔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욕하는 거예요. 골리앗 보고 야 너 꼬맹이 뭐야? 애들은 가 저리 가 병신 같은 놈. 이래서 다윗 열받아 뭐라 했어? 이게 아니라 사실 다윗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 다윗은 그냥 자기 도시락 배달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네. 다윗의 정체성이 뭡니까? 언약인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니까 다윗이 거룩한 빡침 한번 붙는 거예요. 그래 사울 왕도 철없지.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중인데 지금은 지금 중이에요. 중이가 와갖고 제가 한번 묵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야참 하는데 할 수 있겠나 그래. 그러면 야 군복 좀 입혀봐 막 갑옷 입히고 하니까 막 큰 거야 막. 그러니까 그냥 갈게요 이러니까 그래 그래 그냥 가봐. 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또 야 교만하다 저 새끼 저거 이게 다윗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진짜 강 크죠. 너 어른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사실 지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뭐 태권도를 배웠다 뭐 집에 돈이 많다 총이 있다 칼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자에게. 싸움이 어떻습니까? 한 방에 끝났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다윗이 내가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하면 돌 던지는 거 연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옷 입고 여기 인중 여기만 뚫렸는데 여기를 맞았다니까요. 돌이 말이 됩니까? 돌을 한 800개 던진 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린 것도 아닌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골리앗이 들은 마지막 육성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싸웁니까? 우리 나를 위해 싸워요. 나만 위해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지 하나님 욕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나만을 위해 싸워요. 나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무엇과 싸우긴요? 사단과 싸워야죠. 맞죠? 사탄이 여러분 무엇을 공격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밟아버리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 아킬레스를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건드립니다. 상처는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정의를 해줄게요. 우리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맞죠? 부모님, 살아온 환경, 사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그리고 또 뭐 저에 대한 상처 많이 있죠. 상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복음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강단 말씀이 복음이 복음된답니다. 복음이 복음 안 된 부분은 다 상처가 돼요. 반대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됐다, 교만이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상처된 부분들 다 뭐냐? 복음이 복음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 흑암, 어두움. 상처는 뭐냐? 뭐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복음이 복음돼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예배가 진짜 내게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된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이 사탄은 뭐냐? 우리를 더욱더 복음되게 하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대적마귀 막 하지만 사탄과 그리스도가 싸움이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싸움이 됩니까? 고로 하나님 자녀는 우리와도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너무 과대 포장. 사탄 아니면 사탄의 존재를 아예 몰라. 왜? 늘 쏘아왔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속았다 치자. 넘어졌다 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 육신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존감 여러분 다 지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하나님 자녀로 지금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현장 살릴 제자로 불렀다. 청년 제자의 시간표 속에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정체성으로 잡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갈 수 있지만 성적은 되는데 여건상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생과 하버드대에 갈 수 있지만 가지 못한 다른 대학교 간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수입을 측정해 보니까 수입이 비슷해요. 하버드가 학벌 더 좋은데 학벌 안 좋은 하버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버드생 수입이 비슷해요. 자, 심지어는 하버드에 원서를 냈는데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떨어진 사람들의 졸업 후의 수입을 조사해 보니까 하버드대생이나 하버드 갈 수 있지만 안 간 사람들이나 하버드에 떨어진 사람들이나 다 수입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 자존감인 거예요. 나는 하버드에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안 갔다. 갈 수 있는데 뭐 약간 재수없어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학벌이나 어떤 간판으로 그 사람들 연봉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살잖아. 자기 능력 믿고 난 잘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이 언약 놓치면 죽여요. 제가 지난주에 살리라고 막 그렇게 해놓고 지난주에 내가 다 죽였어. 내가 언약 놓치니까. 우리 둘이 왜 그랬노?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내가 언약을 잡고 있냐? 내가 잡다 못해 그 언약이 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라. 녹취해라. 묵상해라.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냐?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말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요거 세 개만 하세요. 언약, 약속, 말씀, 복음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하시고 뭐 이것도 많으면 하고 싶은 거 한 개만 하세요. 한 개 하시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싸워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입을 막고 있다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게끔 노력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묵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묵상이 뭐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언약으로 나를 채우는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이 비밀을 알고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서 뭘 그립니까? 자기의 성공된 미래를 그리잖아. 자기를 내려놓잖아. 명상의 끝이 뭐죠? 접신이잖아요. 결국 귀신. 묵상 뭐냐? 쉽게 얘기했고요. 묵상은 내 입을 닫는 거예요. 내 주장을 접는 겁니다. 내게 나가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아직까지 내 정체성, 내 자존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걸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것으로만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거 무너뜨리는 과정인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바벨탑들, 내 것들.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짜였다라면은 120년 동안 삽질한 거예요. 아니 산 위에 배를 만들었잖아요. 홍수가 안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카페라 갈 거예요. 카페인데 재미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평생의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사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타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방주에 타는 자는.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주죠. 그래서 모세가 잡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베드로에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사야 7장 14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했죠. 12장 1절에 3절. 복. 여러분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불렀다. 여러분 통해서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수양의 비밀. 창세기 22장 13절.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구나. 여러분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필요 없는 거야. 내 로마 시민권, 나의 학식, 내 학벌, 내 배경,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과 여러분 자존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핸들링할 겁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언약에 담겨 있다. 그럼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저 통해서 살아난 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게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통해서 누가 잘 되고 복 받고 이러면 여러분 교만일 수 있거든요. 하면 여러분 교만이 말하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야.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누구 살렸다. 이게 결국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 여러분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그 유튜브 다락방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청년부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옛날에는 약간 이게 있었어요. 당연하다. 그런데 말씀 통해서 이런 비밀 알고 가니까 야 진짜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 또 은혜로 사니 한 부를 줄 알았죠. 은혜로 사니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우리가 그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내가 죽으면 하려고 그 패드에 악보를 저장해 놨는데 실행이 나오는데 내가 죽으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언약을 갖고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되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한 언약의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